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탄식하게 하시는 것,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하심을 통하여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또 내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며 또한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는 것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간을 조금 절약하고 좀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며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한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떤 사람이고 막론하건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존재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속하심,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 3장 23절로 24절에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에 대한 말씀이며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지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복음의 비밀이 반드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또한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두 구절을 통하여 또한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21절에도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아도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갔던 삶에 있었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죄가 거하지 못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다라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 가운데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으로 인하여 죽어진 것입니까? 그 사람 안에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에 죄가 그렇게 드러나짐을 당한 것이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열매를 먹은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죄가 드러나는 그것은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이제는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의 사망 같은 존재가 끝이 나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하나님과 영생하는 생명,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 나눌 때에 사람의 말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눈과 귀를,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죄에 대하여는 죽었기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는 오직 살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6장 11절을 고백하며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이제는 죽은 자요 더 이상 내가 은혜 아래서 죄의 저주 아래 죄의 또한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남에 그 최종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무엇입니까? 죄가 끝이 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의 사람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인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 줄 알아요? 개인의 어떠한 욕심과 개인의 어떠한 이익과 유익이 구해지지 아니하는 것이.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양지수 자매님이 길을 가다가 100만 불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분이 그냥 가만히, 저희 경찰이 계셔서 이게 좀 괜찮은데 100만 불을 주셔서 그냥 주시면 자기 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100만 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만히 갖다 놓으면 괜찮은데 교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나 100만 불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와 축하해 라고 하지는 하지만 부럽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날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쟤만 주서? 나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왜 쟤만 주고 쟤만 저렇게 돈을 가질 수 있어? 나도 좀 가지면 아니면 제 거를 내가 좀 가지고 올까?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즉시로 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떠한 욕심과 탐심이나 어떠한 나의 육체적인 삶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기에 오직 예수와 함께 살아가며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 탐심과 욕심과 거짓과 미움과 다툼과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있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나는지 보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와 함께 우리의 육체가 정과 욕심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완성된 줄 아십니까? 율법이 다 지켜지는 삶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자,
한번 율법이 다 지켜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그냥 되어져요. 이웃을 용서하라, 그냥 되어져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와 함께하라라는 이 말씀들의 은혜가 내 안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의 삶을 봐도 당장에 내 안에 힘듦이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은 저 멀리 어디 다른 데가 있고 상관도 안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편하고 배부르고 뭐 많이 누리고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라, 아우 사랑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안에 있는 거 조금 나눠주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없고 부족하고 궁핍하고 엄청난 고난과 힘듦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즉시로 생겨나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가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율법에 의해서 죄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라고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곤고하다라는 것은 이게 무엇이냐면,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있을까? 그것을 지금 외쳐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과 같은 나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으며, 이 사망과 같은 나의 몸에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의 결과가 나와지는 것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또한 힘들어하며 이 본문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이 7장 24절의 고백은, 이 절규와 이 외쳐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 살아간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은 날마다 나타나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물질의 어려움이 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세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판에 저 풀을 보아라. 무엇을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희보다 더 귀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염려가 계속 올라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그거는 그냥 저 새나 공중의 새나 들에 핀 꽃이나 알아서들 하고, 지금 나는 그럼 뭘 먹냐? 이게 지금 내 안에서 마구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들려나지를 않는 것이,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여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는 예수의 사람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내 안에 또 함께 공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짐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지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면, 이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선하시고 착하시고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누가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막말로 깐죽대거나 막말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공격을 해대면, 이게 자꾸 뭐가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과 함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타나요. 처음에는 참아질 수 있어요. 한두 번 그러면 그냥 웃지요. 아이고 괜찮아요 하고 그 자리를 피해봐요. 그런데 이게 점점 쌓여가면서 결국 무엇이 나온 줄 알아요, 여러분? 헐크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내가 튀어나오면서
이 세상에 동원할 수 있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악한 말로 욕을 한 바가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악랄한 짓으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계속 나와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은 뭐라 하시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너의 육체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너는 은혜 아래 사는 자요 더 이상 죄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메아리쳐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마음속에 이 공고하다라는 절규의 외침이 나와지는 것이, 우리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무기력하며 연약하며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규가, 그 한탄이, 그 곤고함의 마음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자,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14절로 15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 자, 더 괴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어지는 것이. 예전에 좀 많이 먹는 거 좀 무식한 말이지만, 저는 우리 케빈 형제 나이만큼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먹었어요. 정말 배가 터져도 계속 먹었어요. 많이 먹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좀 훨씬 세월이 지나고 생각은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먹으면 한계가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할 수 있는데 안 되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물론 별로 쓸데없는 그런 안타까움이겠지만 그렇다고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우리 말씀에 한번 어울리진 않겠지만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마음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내 육체가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삶에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몇 년 전에 얼굴에 구안화사가 왔잖아요. 이 오른쪽 얼굴이 신경이 마비가 돼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움직여지는 것 같았고, 그런데 거울을 보면 침이 흐르고 한쪽은 계속 흘러내려서 다시 아무리 올리려고 그래도, 눈을 감으려고 그래도, 입을 벌려보려고 그래도, 여기 심지어는 코 구멍을 이렇게 벌렁벌렁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쪽은 되는데 이쪽은 안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15절에 자신의 마음에 원함은 있어요.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속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무엇인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어느 순간에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미워하는 죄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미워했다, 누구를 저주했다, 누구를 때려주고 싶었다,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돌로 맞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당했어요.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순간순간 다가오는 미움과 또한 불편함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아마 순간순간 다가왔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와 또한 다짐을 해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곤고하다. 내가 이 사람들을 아무리 사랑하고 노력해보고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려 해도 내 마음에는 그러한 생각이
있지, 나를 그렇게 삶의 열매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곤고함에 절규의 외침이 있었을 것이.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로마서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됐대요.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가요? 율법을 통하여 너는 죄가 있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미 사망이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율법은 우리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았더니 나는 율법 아래서 율법에 대하여는 이제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했는데 또다시 그 율법이 자기에게 와서 그 마음에 죄가 있음을 계속 드러낸다라고 하는 조금 시제나 상황이 맞지 아니하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 은혜 속에서 은혜를 누리다가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상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정하여 두신 그 기간까지는 육체 안에서 끊임없이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두신 삶을 살아가기에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이. 자, 16절부터 19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율법이 선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율법이 왜 선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이 선하다고 고백하는 이 무슨 메시지를 주기 원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은 율법은 죄가 더욱더 죄가 되게 만든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왜냐하면 내 죄의 모습이 율법 앞에 나가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더러움이 계속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 안에 죄가 있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하여 더욱더 드러나진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라고 내 안에 어떠한 또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둘이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의 생명이 있으나 아직 육체 가운데서 거룩하여짐을 당하는 자신의 인간적인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 끊임없이 죄가 드러나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 속에 육신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이 육신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다면 내 안에는 어떠한 선한 것도 없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 가운데 선함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임하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를 알게 해주시고 그 삶의 결과를 나오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나 끊임없이 내 육체 안에서는 그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죄를 계속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20절부터 23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끊임없이 나의 나됨, 나의 육체의 소욕 가운데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과 또한 죄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게 하는 그 삶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이지 아니하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이 믿어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결과가 어떠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길은 안 가려고 해죠. 보이는 그 길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나의 나됨의 나의 법, 내 안에 또 다른 내 법이 나오며 보이는 곳을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곧바로 나오더라고요.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다가 새똥 한번 맞아봐요. 바로 욕이 나오더라고요. 저 금요일날 교회 우리 기도 모임하러 신나게 오는데 갑자기 뭐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비가 오는 것보다 했더니 하얀색이 뭐가 떨어졌어요.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불 빼서 와보니까 새똥이에요. 이런 삐리리 새 같으니라고 바로 그냥 내 입에서 그냥 왜 똥을 여기다 싸고 난리야. 화장실도 가고 막 이런 마음이 그냥 바로 들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정말 쉼없이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 그냥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예를 들어봤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나의 막 그 무서움이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기 저를 포함해서 배가 고프면 다른 인격을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배가 고프면 참지 못하고 막 다른 분이 돼가고 계세요. 뭘 집어넣으면 다시 돌아오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일단 다른 인격체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나요? 조금만 재정이, 내 물질이 조금씩 없어져 가며 수입은 계속 없어지고 나가는 거는 계속 많으면 어떠하나요? 정말 이건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지? 걱정과 근심이 내 안에서 계속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라 하는, 육체로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메아려 쳐지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하며 또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법이 나를 인도하시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자꾸 사망을 가운데로 잡아오는 것을 공존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삶이 외쳐대며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외침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단어를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사망이라는 말을 고백했을까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엄청난 복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군가 봤더니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게 과연 뭘까요? 예수 믿는 거. 자, 우리 예수 믿지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뭘 믿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요, 여러분? 구원자인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믿게 되어진 것은, 즉 그것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어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보았더니 죄 지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하셨을까요? 죄인을 부르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오셨더라고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을 때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절대로 고백되지 않아요. 심지어 아이들에게 가서 너 뭐 잘못했어 그러면 절대로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해요. 분명히 보고 있는데 너 잘못했잖아, 아니라고 그래요. 자, 밖에 나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욕을 얻어먹거나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어요. 인정치가 안 하죠. 왜냐하면 마음에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한 부끄러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인이라는 그것이 내 안에서 당연하게 고백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어져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알아진 사람만이 예수를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 사망이라라고 하는 자꾸 이 말의 개념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다가 말씀 속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요. 거기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실 때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인 것이 누군지를 알게 되어져요. 자,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요? 강도가 나타났어요. 나는 강도, 너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 하고 어떻게 했어요? 막 때렸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때리고 갔나요? 갖고 있는 거 다 빼앗고 심지어는 옷까지 다 벗겨서 길바닥에 버려뒀어요.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혼자 어이구 창피해하고 옷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창피하니까 빨리 일어나서 어디 좀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어디론가 갈 수 있었을까요? 없더라고요. 누군가 와서 이 사람을 건져 주어야만 이 사마리아인이 치료도 받고 생명도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죄에 대하여 죄가 드러나서 사망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오니까 내가 벗고 있는 것이 보여진 것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거룩하신 선하신 율법 앞에 그 율법이 법으로 내게 오니까 나는 정말 더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내 안에 있는 죄조차 해결할 수조차 없는 죽음으로 사망으로 드러나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외쳐대는 사람이 돼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 바로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드러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이러한 고백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은혜가 임하시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에게 임하여 너는 죄인이며 너는 사망이라라는 것이 말씀의 그 선하심으로 오지 않았다면 내가 사망인지조차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은 답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인지를 몰라서 이 말을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알았어요. 자신은 없어졌대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아가는 것이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삶의 육체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곳에 잘 안 나타나지는 자기를 발견하고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만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나됨, 나의 또 다른 법이 자꾸 튀어나오며 나를 사망 안으로 나를 잡아 끄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가 죄인 것이 드러나서 알아졌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별로 그게 심각성을 몰라서 그냥 함부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점점 다가오자 그 내가 하던 행동이나 내 삶의 방향이나 생각과 마음이 이게 죄구나가 드러나졌어요. 안 해보려고 그래요. 그것을 끊어보려고도 그래요. 내 안에서 안 되더라고요. 끊임없이 그것을 내가 죄의 법을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자꾸 끌어당기며 나를 사망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너 사망아, 내가 너를 그곳에 내가 너 안에 나의 생명을 담아 내가 너를 건져내었느니라. 나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계속 들려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 지금 육신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몸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날, 그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탄식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 안에서 이런 말씀이 지켜지기를 원하였으나 내 삶의 육신 안에서는 끊임없이 연약하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라 하셨는데 걱정과 근심이 오니까 내 마음에 바로 염려와 걱정과 힘듦이 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 안에 항상 기뻐함을 주셨지만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과 마음의 무너짐 속에 좌절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외침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게 하셨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몸의 구속의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끊임없이 탄식하는, 외쳐대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외치는 자들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어떤 경우는 믿어지지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셨어요.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런 모습들이 우연히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졌고, 나의 형질, 나의 모습, 내가 생명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고 또한 예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베푸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되어져 있어요. 저는 저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에 이러한 삶을 허락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도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을 당하고 가정과 직장과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 나에게는 왜 내가 이런 일을 선택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만을 보게 하시는, 징계하시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 각자의 삶에 이러한 삶의 현장을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아픈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주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형질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주의 정하신 모든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진 것을 알게 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문에 엄청난 은혜가 속해 있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영화라는 이 단어는 어떤 내용을 품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께 하신 일을, 주신 일을 이루라 하신 그 일, 그게 바로 영화래요. 그게 바로 그 영화로운 일이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뤄내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라 하셨을까요? 십자가. 그게 바로 영화롭대요. 그런데 자, 예수님의 기도문을 잘 봐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의 비밀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구원을 나타내신 것이 완성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창세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화, 즉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이 이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람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봐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졌고 은혜 아래 살아가져진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내 삶에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시간과 공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이 계속 진행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의 율법은 결국 우리 가운데 1.1획도 하나도 안 지켜짐이 없이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진대요. 자,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때로 알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내 육신의 연약함 속에 육신의 정욕대로 죄가 계속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다 완성이 되어질까요? 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질까요? 생각하면서 한탄하며 공고함 속에 살아가요. 왜 하나님 나는 기뻐하지 못하나요?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의 일을, 이런 선한 일을 나타내지 못하나요? 이런 탄식과 아픔 속에 나는 공고하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외침을 끊임없이 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 안에 모든 율법을 이루리라. 그날이 오리라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 여러분, 창세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일이 이미 완성이 되어지고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결과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이미 창세전에 완성이 되어졌고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 완성되어진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을 감지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살아가며 그 육체의 완전한 구속을 받을 때까지 탄식하며 살아가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목격하며 경험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길을 걸어가며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과 무서움과 상처와 슬픔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두움과 빛과 사망과 죽음과 생명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결국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힘든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나타나신 것이고 그 아픔과 고난 속에 탄식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 보배가 담겨지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능력은 말씀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능력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 완성되어진 그 일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육체 가운데 담겨지니 육체가 깨어지고 아파지고 힘든 가운데 사망을 경험하며 나의 나됨이 계속 없어지는 것이 여러분 정말 나는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하지만 배부르고 아무 걱정이 없으면 간절함이 없어요. 성경을 읽다가도 내일 읽어야지 읽어도 좋은 말씀이네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이 뭔가 급하고 힘들고 긴박한 상황이 났을 때 아무도 도울 수 없을 때 성경을 읽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막 나를 막 두들기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탄식과 고난과 아픔, 곤고함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너에게는 보배가 담겨져야 할 그릇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더욱더 알게 하여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케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로 우리를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끝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흠이 없게 보존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결단하여 해봄으로 인하여 보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음을 끊임없이 느끼게 하시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담겨지며 예수께서 내 안에 평강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이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율법의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엇이에요? 100%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교회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직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연약함도 나타나고 부족함도 나타나고 바보 같은 짓도 하고 정말 이상한 짓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 이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예수께서 그가 이루시리라 하시는 일이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는 정말 여러 가지 관점들과 의견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내 의견과 저 사람의 의견이 다르고 이 사람의 의견과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너는 좀 힘들어. 너는 이거 좀 안 돼. 이런 생각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담겨질 때 우리 안에 어떤 일 변화가 나타나고 증거로 선포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 안에도 내 안에도 주가
이루시는 일이 나타나므로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몸인 한 몸으로 교회로 함께 지어져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부족한 면이 나타나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데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나타나면 어떠합니까? 물론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이 일을 이루고 계시며 내가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함께하는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삶의 현장으로 만들고 있고, 내가 너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케 하고 흠없게 되기까지 그 일은 내가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때 우리는 자유케 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찬양이 길 수도 있고 오늘처럼 말씀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요. 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우리가 곤고해하며 탄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 보여지는 그 교회 안에 자유가 있게 되어져요. 그렇다고 방관하고 아무렇게나 그러면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속에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기다려짐이 있게 되어지고 감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결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이 고백되어지는 가운데 기쁨과 교회 안에 주시는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곤고하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내 안에 오직 예수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답이, 진리가 내 안에 점점점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다 소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생명,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가 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이 일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누리고 그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삶의 모습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탄식하며 곤고하다라고 외쳐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삶에 살펴보아도 또 다른 죄가 남아있고 또 다른 죄가 일어나며 미처 발견되지 못했던 연약함과 더러움이 또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심이 창세전에 이루어진 것이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은 오늘날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침내 결국에는 정말로 그 일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주여,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셔서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내 안에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이투스 제자교회에 하나님 그러한 죄의 연약함이 말씀이 다가오면 올수록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인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 더러움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오니 서로 함부로 하나님 판단하거나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임을 알게 하시고 함께 공고함과 함께 주의 외쳐됨과 주를 바라봄의 은혜가 이 교회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행복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이곳에 더욱더 드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기쁨이 이 교회 위에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